오늘은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로부터 생일이 한참 지나서야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의 생일은 11월인데 12월이 훨씬 지나서야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딸은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였지만 이 후배는 아빠로서 의문이 생겨서 딸에게 물었답니다. 왜 친구가 이제 선물을 준 거니?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가 자기 생일을 잊어버렸다가 지금 또 생각이 나서 잊지 않고 선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서 자기에게도 생일 선물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프트 카드로 해달라고 선물 항목까지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자기 생일을 잊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냐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친구의 생일에 자기도 좋은 선물을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배는 속으로 아휴 이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순진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의 친구가 준 선물 그 포장을 열어보는 순간 더 화가 솟구쳐 올랐다는 것이에요. 친구의 딸이 친구에게 그 후배의 딸에게 생일 선물로 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집에서 쓰다 남은 샤워젤, 쓰다 남은 로션, 중고 각질 제거제, 군데군데 깨진 장난감 램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쓰다가 망가졌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순간 이야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 순간 3년 전 미국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 선물을 달라는 딸아이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그리고 나서 아빠 엄마가 너희들 선물도 챙겨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도 선물을 못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는 선물을 가지고 왔답니다. 발 떨어진 인형, 반쯤 뜯어서 붙인 스티커북, 놀다가 가위로 머리를 짧게 잘라버린 볼품없게 된 다른 인형, 찢어진 공책. 그런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라면서 그것을 꽁꽁 꺼불쳐 두고는 자기가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이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귀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것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빠는 몰라.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드리려고 선물로 가져온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 일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모든 것 다 드릴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주님께 생색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 쓰레기 에너지, 식어빠진 열정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최선의 결과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속보이는 짓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이 성탄절 형님 예수님의 생신에 무엇을 우리는 드려야 할까요? 사실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동방이란 이스라엘의 동쪽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박사란 별이나 점괘를 맞추는 술사들로 이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통한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실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술객들의 우두머리가 됐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후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자 이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왕들은 왕권의 상징으로 황금을 사용했습니다.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썼고요. 궁전과 그 보좌를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릇들을 황금으로 만들었고요. 죽었을 때에는 무덤을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황금은 이처럼 권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유향은 향료로서 성전에서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유향과 함께 드렸고, 그리고 소제와 함께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유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나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유향은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 진통제 없이, 마취제의 도움 없이 몸으로 다 감당을 해내십니다. 이처럼 모략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서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러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와 같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서 그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은 선물을 받으셔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먼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류를 위해 하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만든 큰 볼품없고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서 인류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 심판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하찮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죠. 배고픔도, 그리고 피곤함도, 슬픔도, 그리고 멸시도, 천재도 다 당하시고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내가 안다, 나도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율법 아래 저주받아 심판받음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로 이 무겁고 힘든 세상의 짐들을 가볍게 하사 천국 가기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소망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이 은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숨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이 무지렁이 같고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인간의 그 생명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이 성탄절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성탄절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선물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자신들이 선물을 받기를 사람들은 원할 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잊지도 않은 산타에게 선물을 받겠다고 울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가 되어 선물을 하겠다면서 백화점과 선물 가게를 돌아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의 생일인 이날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예수님과 산타클로스의 차이를 써봐라 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딸이 A4 용지 한 장 빽빽히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적어왔더랍니다.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 1. 산타는 허구다. 예수님은 진짜다. 2. 예수님은 동물을 안 키운다. 산타는 동물을 키운다. 사슴을 키우죠. 3. 예수님은 힘들게 걸어 다니지만 산타는 썰매를 탄다. 4.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산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다. 5.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산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6. 산타가 없다는 걸 알면 아이들의 동심이 파괴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7. 산타는 모자를 썼지만 예수님은 모자를 쓰지 않는다. 대신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셨죠. 8. 산타는 겨울에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9.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산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10. 산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11.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지만 산타는 제자가 없다. 12. 산타의 눈 색깔은 파랗다. 예수님의 눈 색깔은 산타와 다르다. 그렇죠.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 색깔이 파랗지 않죠. 13.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산타는 루돌프만 다스린다. 14.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산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15번째가 제일 압권입니다. 산타는 무교이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다. 초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에 뭉클하던지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정말 딸을 훌륭하게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진짜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이날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할 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것처럼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렸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예배 빨리 끝나고 가족들과 먹을 식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성탄절에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분주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주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당당히 답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우리만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예물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는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함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위에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목숨도 집도 땅도 부모와 자식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마저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을 때에 값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오직 그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행함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알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생일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그 마음과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에 진정으로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 보다 더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셔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주셨고 천국의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